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의 공감 이야기 5번째 시간, 이삭을 통해서 보는 다세대 전수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불안에는 급성 불안과 만성 불안이 있다. 그 중에 급성 불안은 실제적인 위협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만성 불안은 상상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인데요. 미리 일어날 일, 그것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타인의 반응과 관계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불안이 사라에게 작용하고 아브라함에게 옮겨가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도 그 불안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삭을 얻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지로 쫓아내는 매정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숨을 구하고 또 장차 한 민족을 이루어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한 만성 불안은 자신의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후대에게는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같은 감정이나 신념 또는 낮은 자기 분화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는 가족 내의 정서적 체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내의 정서적 체계는 비단 그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며 어떤 경우에는 더욱더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와 아내가 아이를 갖기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 소유는 갓난아기 때부터 그 고양이 마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유는 마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한 번은 마지를 너무 귀찮게 하다가 고양이 펀치를 이마에 한 대 맞았거든요. 전 맞고 우리 소유가 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또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소유가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방을 기어가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놀래나 싶었는데 나중에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벌레를 싫어하는데 벌레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소유가 벌레에 대한 공포를 학습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벌레에 대한 두려움을 아내를 통해서 배워버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대 간의 정서적인 전수 과정, 이것이 바로 다세대 전수 과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갈등과 경쟁, 질투와 긴장에 이러한 정서적인 역동을 그대로 경험하는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요, 14살 위에 배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모인 사라와 계모인 하갈은 아버지를 가운데다가 두고 긴장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형 이스마엘이 자신을 희롱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엄마인 사라가 크게 화가 났었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복 형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광야로 사제로 내쫓기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자기로 인해 일어난 갈등이 불러온 가족의 분열과 단절, 이것이 어린 이삭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자기 부모에게서 불안과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라난 이삭이 성인이 되어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가족들과 함께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의 미모에 반해서 누구냐고 묻자 이삭은 리브가가 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과 리브가의 안위를 지키고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의 위협에 직면하기를 회피한 그러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과 회피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에 대한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전수된 것뿐만이 아니라 리브가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큰아들을 대상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온 가족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은 정서적인 긴장과 갈등, 불안, 이와 같은 것들은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이를 바로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세대 전수 과정은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강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협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회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삭 세대를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전수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염려와 불안으로 회피적이고 책임 전가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더욱 회피적 경향성이 이어지고 강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다세대로 전수되는 과정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발견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정서와 삶이 무분별하게 자녀 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그 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성경의 공감 이야기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 궁금하신 것이나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카톡에 있는 공감의 이야기 란에 남겨주시면 같이 나눔의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강건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